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지금 절기가 강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강림절기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지나는 절기이고 동시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 심판이 오지 않으면 가짜 재림 예수라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의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그저 그냥 신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다 버려야 신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다른 종교는 다 이것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폭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임신을 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지요. 결국 이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과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애가 아닙니다. 여자가 세상 말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어떻게 되죠? 찾아가서 때려 죽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요셉은 지혜롭고 점잖은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내가 놓아줘야 되겠다. 조용히 결혼하러 약속한 그 약혼을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자유롭게 주어서 그 여자가 가고 싶은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착한 남자지요. 착한 남자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좋은 사람에게 결혼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약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국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신 유명한 코미디언인 구봉서 씨가 있습니다. 구봉서. 이 사람한테 한국의 코미디언기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이분이 장로입니다. 참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친한 친구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막 열을 내면서 구봉서에게 막 달려드는 겁니다. 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리고 처녀가 난 아이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 펄쩍펄쩍 뛰고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구봉서가 그 친구에게 그랬대. 야, 아니 그이런 남편들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열을 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구봉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남편들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열을 내고 난리야?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선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된 동기가 탄광이나 광산에서 딱딱한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광부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들이 쉽게 바위를 깨트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광부들이 일하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노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노벨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발명한 폭발물이 선에 대 쓰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발명해서 번 모든 돈을 모아다가 나라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일하며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지요. 자,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산업용으로 쓰일 때는 아주 선하게 쓰였지만은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일 때는 악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말고 포기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 사람으로 중국에 파송되어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부부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중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도 크게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실망하고 있던 중에 이웃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중교회는 선교 열매가 별로 없었으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런 그가 이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한문 성경을 몇 박스를 준비하고 조선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마침 미국의 장사배인 상선이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안내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미국의 장사배인 제너럴 서먼호의 안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강을 타고 들어와서 한양으로 가서 무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미국 상선 서먼호는 장사도 하지 못하고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군인이 탄 배가 아니고 장사배입니다. 꼼짝없이 배는 불에 타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이 불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경을 강가로 막 던지다가 물속에 빠지고 포로가 되어 잡힙니다. 그리고 대동강 양각도라는 섬에서 참수형, 목을 베임은 사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때는 종이가 귀할 때니까 자기 집에 성경책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문 성경이니까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피 흘려 죽은 서양 사람이 던져준 성경책을 집에 도배를 하고 그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수십 년 후에 아펜셀라 원도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평양에 가보니까 이미 평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아펜셀라 원도들은 자기가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평양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펜셀라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중에 박춘건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놓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명령을 두고 조용하게 이렇게 결단합니다.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결한 몸을 바치라는 천사의 명령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것이 뻔합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결혼의 꿈이 깨어질 것이고 요셉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또 엄청난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 어떻게 이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이게 헌신이고 순종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뵌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다윗의 혈통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만삭을 된 아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늦게 도착한 겁니다. 이미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간신히 어떤 사람 집에 말들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아이를 누일 곳도 없어서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이를 눕히고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의 모습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독생자를 탄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며 낳을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 방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호텔방에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것도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이를 눕히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산하게 주신 것 감사하고 구유통에라도 누일 수 있게 한 자리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 저들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강남절기를 지내면서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러 죽인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내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넉넉하게 풍족하게 쓰면서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번 드려라 그러면 아주 인색하게 뭐 조그마한 물질 드리면서 벌벌 떨면서 아깝게 생각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드리라 그러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집니다. 물질 좀 드리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인색하게 드리고 몸들어 헌신하라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 집 일은 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갔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생명을 내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희생적인 헌신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강림절기를 지나며 요셉과 마리아가 생명 내걸고 헌신한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헌신하고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